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상대성의 위험. 예. 상대라는 것은 이 절대와 정반대에 있는 어떤 시각을 말합니다. 그런데 또 꼭 반대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절대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상대입니다. 상대화입니다. 특별히 절대여야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오늘은 A가 법이었는데 내일은 B가 법이라고 하면 이것이 바로 뭐예요? 법이 상대화되는 거예요. 어부들이 내지는 뱃사람들이 먼 바다에 있다가 특히 밤에 이렇게 육지에 다다를 때 그 어떤 지점을 보고 그 육지를 기대하고 희망하고 가늠하고 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등대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등대가 어떤 날은 이쪽이었다, 어떤 날은 저쪽이었다 하면 그게 더 이상은 등대로서의 이 기능 내지는 정체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은 예전에 이렇게 등대가 없는 시절에는 그 샛별 금성을 보고서 이 지리를 짐작하였다고 하죠. 왜요? 이 금성이 변하지가 않는데요. 사시사철 늘 그 자리에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만큼 뭐 어떤 절대여야 하는 것들이 자꾸 상대적으로 해석되거나 이해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어떤 위기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위험한 것들이고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입니까? 상대입니까? 절대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간혹 이 절대적 진리, 아니 진리 자체가 절대적, 이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화함으로 우리가 넘어지고 위태로운 일들을 왕왕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젖는 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해서 1절에서 12절까지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어떤 부를 축적했거나 힘을 비축한 그야말로 뭐 경제적인 것뿐 아니라 모든 이런 어떤 세력이나 명예 등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고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불의를 지금 자행하는 악인들이 득세함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처벌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떤 불만 내지는 원망을 품고 있는 내용이 1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정해놓지 않으셨다. 그의 날 이런 표현이 다 뭐냐면 우리가 예측하듯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특히 선지자들의 글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나 요에서 등의 여호와의 날, 두렵고 큰 날. 그래서 심판의 날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지금 욥이 얘기하는 이 심판이 그 최후의 그날만을 말하느냐 그것보다는 욥은 아직 거기까지는 다루지 않는 것 같고 그때마다 잘못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는 그때가 왜 일이 실현되지 않나, 즉각 실현이 되지 않나 이런 불만과 이 어떤 의문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땅의 지계표를 옮기며 이게 뭐냐면 땅의 경계표가 뭐예요? 경계표가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네 땅 내 땅 구별 말고가 아니라 이 땅은 절대적으로 내 땅이다. 이 땅은 절대 네 땅이다라는 어떤 땅의 비석이나 어떤 돌 같은 거를 새겨놔서 그것을 이제 경계로 삼은 거예요. 땅의 경계로. 그때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형제였잖아요. 그렇죠? 한 집안이니까 물론 그때 12지파를 240만 정도 이렇게 인구가 증가했으면 사실 한 가족이라고 해도 별 의미는 없지만 그런데 점차 사회적으로 발전하고 인구수가 증가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각각 달라질 때 이 경계표는 큰 역할을 하는 것이 그렇죠. 당장 저와 그 부모가 일촌지간인가요? 그렇죠? 부모와 제가 일촌지간이죠. 저와 부모 사이엔 네 거 내 거가 없잖아요. 그 주머니가 그 주머니죠. 그런데 벌써 봐요.
저와 형제 사이는 또 달라요. 그렇지 않나요? 이 어떤 개념들이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그 땅의 경계표를 슬쩍 이쪽으로 옮겨서 우리 땅을 넓게 하고 형제의 땅을 좁게 하는 일이 발생이 될 거고, 그것 때문에 어떤 큰 불화가 있을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땅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뭐 신명기에도 그렇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슬그머니 옮겼다는 건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고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일 수도 있는 누군가의 이 땅을 뺏기 위해서 경계석을 내게 유리하도록 옮겨놔 버리면 그는 이 땅을 뺏기는 게 되는 거고 나는 이 땅을 약탈을 하게 되는 이런 행동들을 사람들이 그 당시에 했다라는 거죠. 또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그래서 당연히 또 그 양떼들도 강제로 힘이 있으니까 뭐 빼앗거나 하는, 우리 그 아합 이 나봇의 포도원 빼앗았던 그 내용 기억하시죠? 이런 일들을 이제 지금 욥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행동도 하냐면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지금도 부모가 없는 사람은 참 그쵸? 소위 말하면 굉장히 사회적 약자에 속합니다. 누구도 자기를 보호해 줄 수도 없고 의지할 수도 없는 이런 사람의 것이, 이 사람이 그나마 의지하는 어떤 나귀, 이 작고 작은 어떤 것을 그가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정사정 없는 이런 행동들. 또 과부의 소라고 할 때도 비슷한 겁니다. 과부에게 뭐가 있겠어요? 재산이 없는데 그나마 이 소라도 있어서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그 소를 강제로 또 빼앗아 가는 행동들. 그래서 악인이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 재산을 늘리고 번영하는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고아나 과부를 딱 집어서 얘기한 것은 이 사람들이 당시에 절대 빈곤층이었고 사회적 최하층민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나귀나 소들을 강탈할 정도로 그렇게 한 그 야곱의 아브라함의 어떤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을 자행하던 이런 어떤 사회상들을 욥이 보고, 지금 사실 여기 지금 이 시점은 야곱까지 간 건 아니에요. 아직은 시대적으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 때의 사람일 거다, 그 시대의 사람일 거다라고 말을 했지만 어찌 되었든지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그 이스라엘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실제로 또 그 전에도 이런 일들은 있었다. 그러면서 그만큼 사람들이 몰인정하게 이 자신의 어떤 유익만을 위해서 이 악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자행하는 모습을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나니 할 때 가난한 자 하면은 저희는 보통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경제적인 어떤 약자만을 말하는데, 이 가난한 자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물론 경제적으로 약한 자도 빈한 자도 가난한 자이고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자도 가난한 자예요. 또 몸이 조금 비정상적인 사람도 다 가난한 자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길에서 몰아낸다. 이것은 자기가 이 힘이 없는 자기보다 약한 사람 위에 군림하면서 이 사람들을 그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쥐락펴락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그래서 여기에 고아, 과부, 가난한 자 등 이런 사회적 빈곤층 내지는 어떤 최하층민들이 오죽하면 다 스스로 숨는구나. 이 사람을 만나면 빼앗기니까 빼앗기지 않으려고 다 도망다니고 있다는 거. 이 사람을 피해서. 자, 그러면서 또 있습니다.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들은이라고 할 때는 악한 사람, 여기 2절이 어떤 사람이 아니라 고아의 나귀, 그러니까 고아, 과부, 가난한 자 등 해서 학대 당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학대 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냐면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그래서 거친 광야의 들나귀라는 표현은 광야에는 풀이 많아요? 아니면 별로 없어요? 그쵸?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너무 삭막하고 황폐한 곳이죠. 들나귀가 그곳에 가서 그 얼마 있지도 않은 그 풀을 뜯어먹는 모습을 의미해요.
거기다 대고 특히 우기면 그나마 풀이 조금 있는데 건기엔 더더욱 그 풀이 없어서 정말로 이 굶주림 때문에 헐떡거리는 그런 모습인데 마치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거친 광야에 사는 들나귀처럼 다 빼앗겼다 보니까 그나마 있는 것조차도 다 빼앗겼다 보니까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 말 맞다나 삿입에 거미줄 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이렇게 활동을 하지만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뭐냐면 빈 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것도 아무 소득도 없는 어떤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노력해도 그들의 자식을 위해서 음식을 낸 것이 그 음식이 뭐냐면 빈 들과 같이 아무것도 그렇게 노력을 해도 소위 말하면 나는 굶어도 내 자식의 입에는 채우려고 하는 어떤 이런 그런 의지를 갖고 일했지만 그 귀중한 그 자식에게조차 자식의 입에조차 풀칠조차 못하는 이런 가난한 상황을 지금 욥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늘 빈궁한 어떤 이런 현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악인들은 고아의 이 나귀를 뺏고 과부의 소를 볼모잡고 가난한 자들의 길을 빼앗으면서 기세등등하여서 점점 부자가 되는 반면 분명히 누가 봐도 정말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런 자에게는 오히려 점점점 이 비천한 지경으로 떨어지는 이런 이 모순된 현실에 대해서 욥이 하나님은 이런 걸 왜 그냥 두느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밭에서 나무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그래서 포도를 남겨두는 것은 그 당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이웃에 대한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어떤 배려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물론 정하시기도 하셨지만 저희도 그렇지 않나요? 저희가 가난해도 저희보다 더 가난한 자를 위해선 기꺼이 어떤 것들을 조금 그저 양보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없는 상태를 말해요. 그야말로 특히 악인이 남겨둔 포도라고 할 때 우리가 악인이라도 사람을 고용을 했기 때문에 뭘 줘야 되냐면 일을 시키고 나면 삭을 줘야 돼요. 품삯을. 그죠? 뭐 일당을 줘야 되는데 이 악인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야 일당 없어. 그 대신 저기 남겨둔 포도 그 남겨둔 포도는 상품 포도가 아니죠. 더 이상 상품의 가치도 없고 별로 먹을 거리가 안 되는 그런 것들 그야말로 버려진 것 같은 그런 그 농작물을 갖고 야 저거 따서 가지고 가든지 말든지 이런 행동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또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이 의복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그냥 지금 이런 옷보다도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옷이라고 할 땐 보통 그러니까 의복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속옷 그야말로 이런 일상복이고 하나 의복은 제가 지금 이렇게 구분하는 건 뒤에 또 옷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하나 의복은 뭐냐면 소위 말하는 겉옷이라고 하는 그래서 약간 망토 스타일로 된 두꺼운 담요 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낮에는 거기가 어때? 일교차가 엄청 크니까 그죠? 낮에는 더워서 벗어놓고 있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기온이 하강을 하니까 다시 그걸 뒤집어 쓰거나 그럴 때 그런데 그 의복을 의복이 왜 없냐면 너무 가난하니까 그 의복을 저당 잡혔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당 잡힌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날을 지내지 마라. 왜냐하면 그에게 유일한 그 옷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옷이 돌려져야 하는데 돌려주지 않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추워서 이 밤을 지새지만 덮을 것조차 없는 이런 비참한 생활상을 이야기합니다. 또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사실 이런 문화적 사회적 풍수 그러니까 배경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옷이 없어서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소나기에 이 비에 젖으면 여름에도 얼마나 추워요. 그런데 이 몸을 둘 곳이 없어서 오죽하면 바위를 그나마 따뜻해진 그 낮 동안 따뜻해진 그 바위를 안고 자는 이 비참한 현실을 생각하면 참으로 그냥 이렇게만 읽어도 참 이 어떤 이 빈민들이 그 당시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했는지 내지는 그것이 왜 이루어졌냐면 왜 그렇게 됐냐면 악인들이
그렇게 빈민들의 모든 것을 착취했기 때문이다라고 고발하는 건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었어도 집이 있으면 어디로 가면 돼요? 집으로 가면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은 집을 안 가고 바위를 안고 잘까요? 이 집조차 악인이 빼앗았다라는 거거든요. 참, 예. 특히 이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해서 고아라고 할 땐 고아인데 엄마가 있네? 조금 말이 이상하죠? 그 당시에 소위 말해서 고아라고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하고 조금 다른데 아버지가 없는 사람을 고아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그래서 유일하게 엄마가 그의 유일한 안식처예요. 여기선 품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젖에서,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고리 대금업자들이 돈이 없는 채무자에게서 아직 어려서 젖을 빨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어린아이조차도 종으로 빼앗아가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또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그래서 아까 7절의 의복이라고 할 땐 겉옷을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의 옷은 뭐냐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어떤 이런 필요한 옷들 있죠. 최소한 이 자신의 수치를 가려야 할 정도의 이 옷조차도 다 빼앗김을 당해서 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어떤 이런 명예나 어떤 이런 존엄성조차도 다 이렇게 훼손당한 그런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곡식단을 나르는 이런 일을 하는데, 곡식단을 나르다 보면 어떻게 해요? 뭐 떨어지기도 하고, 정 배고프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밀 이삭을 비벼서라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철저하게 감시하고 금지하기 때문에 그것조차 못한다는 모습, 이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27장 2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오죽하면, 그죠? 이런 소에게조차도 그런 어떤 그런 기본적인 어떤 이 본성에 대한 제한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 수고를 인정해 주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에겐 이조차 허용하지 않는 이 악인들의 악행을 욥은 지금 너무 분노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더 분노가 되는 건 뭐냐면 왜 하나님은 이들을 그냥 두실까? 왜 이들의 부요함에 더해 주실까? 왜 이들을 즉각적으로 처분하지 않으시나? 이런 지금 분노입니다. 하나 더는 또 뭐냐면 너희들이 방금 얘기하지 않았냐? 상선벌악.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고 했던 이런 인과응보의 이 원리가 통용되고 있느냐? 현실 속에서 지금 이런 어떤 이런 어떤 뭐라고 그럴까? 항변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11절에 보니까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그래서 이 올리브유를 짜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 사람들이 담 사이에라고 할 때는 악인들이 집에 가서 지금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올리브유를 짜기도 하고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그래서 이 술틀은 지금 포도주를 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즙. 그래서 포도 농사를 하고 나면 포도를 막 밟아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 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식음료를 사 먹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풍성한 포도즙이 지금 풍성할 때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죠? 한 바가지 먹을 수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못하게 하기 때문에 먹지 못하고서 거기서 목말라 하면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지금 12절에 보니까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지금 이런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당연히 신음할 수밖에 없고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이 전능자의 개입을 그때를 기다리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욥이 볼 땐 하나님이 그 참상을 보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과 묵과하심, 이것이 물론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더하여서 조금 더 나아가면 악인들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이 오히려 관용을 베푸시는 것 같고, 그렇죠? 나는 그 정도로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 악인들보다도 더한 어떤 벌을 받는 것 같은 것에 대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간접적으로 이런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런 표현을 지금 12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7절에도 악인들의 특징적인 어떤 행동들이 쭉 열거가 되는데,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할 때, 광명이란 말은 빛이란 말로 오르, 빛은 그 근원이 있는데, 그 근원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내지는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심어주신 어떤 이런 선한 양심조차도 부정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종교적인 악인들로서 하나님을 떠나서 선과 의로움과는 아예 담을 쌓고 오히려 불의와 죄악, 범죄 가운데 사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광명하신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오히려 영적인 어두움에 사로잡힌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이나 그 교훈을 모른 척하거나 아예 알지 못한다. 또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느니라 해서, 이 길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한 삶이 무엇인지,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준 거에 대해서 전혀 부정하는 삶을 산다.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양심의 가책 따위도 없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한 어떤 의지가 이 본성을 자극하실 때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할 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없고 그런 것에 전혀 자극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는 행동들이 악행인지, 그것 때문에 이 상대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로 구분하기보다는,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광명을 배반하여서 그의 도리를 알지 못하고 그 길에 머물르지 않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뭐 단적인 예로 크리스찬, 그러니까 기독교 이 기업주의인데, 고용주의인데, 그 피고용인들에게 그런 어떤 임금을 체불하고 의도적으로 어떤, 그렇죠? 소위 말하는 부도 같은 걸 내 가지고 자기네는 적절히 챙겨서, 그죠? 그 다음 생을 영위하는데, 그 다음 삶을 영위하는데, 이 남겨진 어떤 근로자들은 도리어 너무 빈핍한 어떤 상황을 만든다 할지 하는 수많은 사례들을 볼 때, 과연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가? 몇 해 전에 한 그 고위 군 간부가 있었죠. 그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이 사회적으로 큰 어떤, 그죠? 이 무리를 빚었을 때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분들이 알고 보니 한 교회의 장로요 권사로서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자기 아들뻘 되는 그 사병들에게 했던 행동들을 보고서 저희가 과연 이들이 광명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들이 광명하신 하나님의 길 위에 선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들이 그 하나님의 도리, 즉 하나님의 그 의지와 하나님의 그 교훈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요, 그것을 신앙하고 그것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럴 때 꼭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생각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는 그런 어떤 이런 잣대가 오히려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조차도 이런 어떤 일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런 잣대를 가장 먼저 내게 대야 되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도 결코 그런 일은 없어야겠다라는 어떤 이런 선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또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사람을 죽이는 자의 범죄 대상을 보면 특이하게도 어떤 사람을 죽여요? 가난한 자, 학대당하는. 결국은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회적 약자층이고 오히려 보호를 받아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힘없는 자들을 어떻게 보면 그 생명을 유린하는 어떤 현장을 말합니다. 누구 말대로 그 가난한 자의 등을 치고, 그저 학대당하는 자를 도리어 오히려 더 탈취하고 하는 이런 모든 모습들을 지금 욥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사악한 일 중에서도 아주 사악한 일에 해당이 되겠죠. 그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사람을 밝을 때에는 일어나서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밤에는 또 그것들을 그 얼마 남지 않은 것들을 또 도둑질하고, 더해서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이럴 때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간음하는 자, 그럼 남자일 것 같아요, 여자일 것 같아요? 남자. 예. 저는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여자들이 면박을 두르듯이 얼굴을 가리며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원어를 보니까 얼굴을 가리는 게 왜냐면, 한 여인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성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그에게 이 거부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여장을 했다라는 뜻이래요. 여장을 하고서 그에게 접근해서 그에게 어떤 이런 간음의 행동을 하려고,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여기에 보면 이 간음한 자의 눈은 간음한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할 때, 이 바라며라는 것이 샤마르라는 말로 관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까, 이런 생각을 주도 면밀한 이 악한 어떤 모의를 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심지어 여장으로 변장을 하고 쫓아가서 그런 간음을 한다는 거예요. 야, 누구 말대로 그 일을 이 정도로 열심히 할 것 같으면 그걸 다른 것에다 쏟았으면. 특별히 간음은요, 타락과 방종을 조장하는 악행으로서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그 무엇보다도 큰 죄인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이며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뭐예요? 가정인데, 이 기본적인 단위부터 무너뜨리는 아주 악한 행동이 바로 간음이죠. 그래서 매우 극악한 범죄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런 행동을 하기 위해서 두려움도 없이 이런 윤리적 악행을 자행한다는 거죠. 16절,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니. 그래서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 이게 좀 특이합니다.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에는요, 보통 진흙집으로 지어졌어요. 진흙집은 창문의 위치가 높고 좁기 때문에 그 창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보통 들어오면 뭐로 들어와요? 창문이나 현관문으로 들어오는데, 거기는 창문이 좁아갖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음에도 이제 좀 그 창문에 대해서는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가옥 구조에 대해서. 그런데 어찌됐든, 그런데 어떻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창문은 크게 위험한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곳으로 뱀이나 이런 게 들어올 수 있어도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에서 문을 잠그고 빗장 하나 찌르면 절대 이 도둑은 이 문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집을 뚫고 들어오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집이 무슨 집이다? 진흙집이다, 흙집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흙집을 뚫고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히려, 야, 얼마나 도둑질을 집까지 뚫어, 벽까지 뚫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낮에는 잠그고 있기 때문에, 즉 광명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광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교훈, 의지, 어떤 가르치심들, 이런 것들과 무관하게 산다는 거예요. 낮에 그야말로 빛을 만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과 무관하게 살고, 그래서 심지어 그들은요,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즉 무슨 얘기냐면, 빛 가운데에서 자기의 악행이 드러나, 아침이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의 이 아침이 오면 자기의 악행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 아침이 오는 것을 아주 극도로 싫어하고, 이것이 마치 죽음의 그늘같이 자기들을 어떻게 보면 파멸에 이르게 한다라고. 근데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사람 뭐예요? 그 아침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이 전능자의 때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 전능자의 때가 자기들에겐 죽음의 그늘인 줄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시가소가 참 어떻게 따지면 의미를 하나하나 보면 와우, 그래도 한 말씀 한 말씀이 참 어렵죠. 그렇지 않나요? 이런 뜻입니다.
자, 18절부터 25절까지 보면 그래서 그들은 계속적으로 이 2절에서 4절까지 또 9절에서 뭐 쭉 지금 17절까지 온 이 악인들을 말해요. 이 악인들은 그런데 어떤 결과가 있냐면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래서 이 물 위에 빨리 흘러간다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에는 갑자기 쓸려오는 이 홍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눈 녹은 물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처럼 쫄쫄쫄 흐르는 게 아니라 갑자기 폭우처럼 막 휩쓸려 가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있는 그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할 때 그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들이 순식간에 그들이 쌓았던 모든 것들이 다 휩쓸려 갈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다시는 회복도 못할 거다.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수월에, 음부에 떨어질 것이다. 죽음의 권세 아래 사로잡힐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지어 또 어떤 비참함이 있냐면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모태라는 것은 엄마를 말해요. 오죽하면 이 악인이 행한 것이 얼마나 악하고 그러면 엄마도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할 정도로 치를 떨 정도의 이런 악을 행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다. 이 얘기는 이 사람에게는 비참한 최후밖에 없다.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고대 근동에서 가장 큰 치욕은 뭐냐면 누가 내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욥도 그러잖아요.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자탄을 하는 걸 여러분께서 읽어보셨는데, 그 정도로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살 때는 악행이긴 하지만 득세하면서 번영과 부를 자랑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런 비참한 최고의 치욕 가운데 처해질 것이다. 그래서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아무 힘도 없이 산산조각 날 거다, 부서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할 때 21절에 보니까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왜 여자들을 괴롭혔다는 뜻이냐, 이것보다는 지금도 사실은 그렇지만 임신하지 못하는 여성의 그 알 수 없는 죄책감, 그쵸? 그 당시엔 더했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둘의 건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 당시엔 남편에게 어떤 성적 불능이 있었어도 그 책임이 다 누구에게 왔어요? 예, 그래서 한나도 보면 여호와께 자기가 저주받은 자고 미움을 받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얼마나, 그런데 그 여성 개인으로 생각하면 너무 안 됐잖아요. 특히 여성이 임신을 하지 못했고 그 중에서 특히 아들을 출생하지 못했다는 건 앞으로의 자신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그 과부도 이제 같은 입장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 그래서 적어도 가장 연약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최소한의 선을 베풀어야 했지만 그들에게조차도 선을 행하지 않은, 오히려 선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폐역을 서슴지 않은 이유 때문에 그가 심지어는 자기 모태에게도 잊어버린 바 되며, 엄마도 아이고 그 사람 난 잊어버린 지 오래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뭐냐면 이미 호적에서 다 없애버렸어,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런 비참한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그런데 다만 잠깐 하나님께서는 강포한 자에게도 평안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볼 때 지금 당장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기세등등하게 자신의 악행으로 인해서 모아진 어떤 부나 명예나 권력을 막 휘두르는 이런 모습이 사실은 영적으로 볼 땐 하나님께서 잠깐 그를 그냥 평안하게 두시는 것 같고 지탱해 주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뭐냐? 다시 살아남을 이런 확신은 없다라는 거죠. 반드시 파멸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는도다. 그래서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이것이 계속 뭐예요? 지탱해 주시나 잠깐 이런 표현 가운데 우리가 볼 땐 현세에 이들이 설령 악을 행하고도 그 죽는 날이 평안했고 그 이후에도 후손이 어떻게 보면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의 내세를 통해서 반드시 현세의 이 판결되지 않은 것들을 갚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이거는 일반 곡식 이삭이 아니라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라지 비유 기억하시죠? 이 가라지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볼 때는 몰랐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가라지가 심판을 당하는 것처럼 그런 심판을 당할 것이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가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설령 우리 눈에 볼 때는 안 그런 것 같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에 반박할 말이 있어? 지금 이런 겁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지극히 이상적인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거고, 욥은 그렇지만 현실을 봐라. 현실 속에선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어떤 것이 사실 훨씬 더 힘이 있습니까? 실제적입니까? 그렇죠? 이 현실적인 어떤 모순이나 어떤 상황은 무조건 다 외면한 채 이상적인 얘기만 하는 것이 진짜 참된 어떤 변론입니까? 아니면 욥처럼 분명히 보여지는 어떤 현실 가운데 있는 어떤 모순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온전한 변론입니까? 지금 욥이 그거예요. 너희들 당신들의 말과 내 말 중에서 어떤 말이 더 지금 이 현실을 제대로 해석하고 이 어떤 것들에 대해서 반영된 건지,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말이 있으면 반박해봐라. 지금 욥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땅은요, 아담의 선악과 사건 이래로 늘 선과 악은 혼재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선이 또 반드시 악이 아니라 때로는 의도치 않게 악이 흥왕하기도 하고 또 선이 위축되기도 하고, 때로는 또 놀랍게도 선이 의로움이 승리하고 악이 패망하는 것을 우리는 수많은 어떤 역사적 사례와 우리의 또 실제 삶 가운데의 경험을 통해서도 확인을 합니다. 불의와 모순이 계속 상존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럴 거다라고 했지만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저럴 거다라고 했을 때도 안 이루어지는 일도 많다는 거죠. 이런 부조리한 현실 가운데에서 그러면 예수 믿는 이 기독교인들은 이런 어떤 갈등 내지는 심리적인 어떤 이런 이 혼란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것을 저는 꺾인 장미꽃이 싱싱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이 꽃, 우리가 이 꽃을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나도 저 꽃처럼 잘라주고 싶을까요? 그렇죠? 악인들의 득세, 악인들의 흥왕은 마치 뭐와 같다? 보기엔 멀쩡하고 싱싱한 것 같지만 얘들은 분명한 건 뭐예요? 이미 잘려졌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싱싱함에 매료돼서 속죠. 이것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이 싱싱함에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판결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잠시 잠깐의 그 싱싱함이 저희를 마치 그저 조롱하는 것 같고 저희를 자꾸만 시험하지만 우리가 그 부분에서 명확한 어떤 이런 중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든 것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그야말로 가타부타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Yes or no.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우린 보통 뭐라고 생각해요?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지만 엄연히 말씀드리면 이 침묵도 하나님의 대답하심입니다. 우리도 대화를 하다 보면 어때요? 늘 주고받는 건 아니잖아요. 이야기를 하다가 생각을 하기도 하고 적절한 어떤 상황이 아니면 침묵하기도 하고.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의사소통하시는 데 있어서 침묵할 권리가 없으십니까?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갖다 우리끼리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함부로 해석하고 판단하는지요? 악인이 심판을 면하는 것 같아 보이는 부조리한 현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은 이것이 계속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던 일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과연 그래서 하나님이 옳으냐 이런 신정론적 질문을 드리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무능하시거나 무관심해서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냥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걸 어떻게 뒤집어 엎을 힘이 없어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인애와 오래 참으심의 결과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그래? 하나님은 오히려 하루가 천날 같고 천일 같고 천일이 하루 같은 이 사실,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때문에 저 악인만 혜택을 본 것이 아니라 엄연히 말씀드리면 제1의 수혜자는 누구냐면 바로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참아주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인애를 베풀지 않았으면 저 악인들이 아니라 사실은 이 악인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고 그 때를 속히 실행하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욥이 확신하듯이 분명한 것은 악인에게는 반드시 멸망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다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 반드시 현세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항상 깨어서 그때를 예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더하여서 아까 상대화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왜 자꾸 흔들리냐, 이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도 왜 또 흔들리냐 하면, 우리의 이 신앙의 이 중심, 이건 이제 나침반으로 표현하면요, 나침반이 항상 가리키고 있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북쪽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북이라고 얘기해요. 나침반은 어디에 갖다 놔도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것처럼 우리 영적 나침반이 어디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주신 약속들, 이 교훈들에 철저히 우리의 이 방향을 향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이것 보고 흔들리고 저것 보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지친단 말이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요, 그래서 항상 이 영적 자북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그분의 말씀만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기가 막힌 이 비참한 함 속에서도, 그래서 모두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철저한 패배의 어떤 이런 순간에도 예수님이 그 어떤 그 길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오직 영적 이 자북이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자꾸만 우리에게 이것 보여주고 저것 보여주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요. 우리의 나침반을 자꾸 거기서 이 자북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도 자꾸만 엉뚱한 걸 향하게 해서 오해하게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저희가 함께 찬송한 것처럼 그래서 주가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항상 붙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셔야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더욱 귀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 속에서만 말씀하시고 팔짱 끼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1.1획도 변개치 않고 반드시 우리에게 지키시는 그 약속을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모쪼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절대적으로 이 뿌리를 깊게 내리고 요동치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엉뚱한 것에 더 마음을 두고 눈길을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을 잊고 주께서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것도 놓치고 그렇게 아무런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길로 향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넘어지고 실족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방향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연약합니다. 주 성령께서 늘 도와주시어서 자꾸만 흔들리고 이탈되는 우리의 이 믿음의 중심을 굳게 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